시편 128편입니다. 1절에서 6절 사이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은 가정주일로 우리 청소년부 우리 고유진 그다음에 이은혁 지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항상 인도하시리. 오늘 좌우 옆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듣고 깨닫고 새기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1장은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과 만물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2장은 특별하게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좀 특별하게 기록되는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사람의 창조의 구체성인데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고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요 창세기 창조 기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를 왜 창세기가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창조 기록의 목적은 우주 천하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임을 우선적으로 밝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조하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 또한 같이 밝혀지는 게 바로 창세기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특별한 명령 하나를 사람에게 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살아있는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이렇게 명령까지 붙여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 기록은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과 함께 사람의 사명과 권한에 대해서도 밝혀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사람의 마땅한 사명이다. 그런데 그게 사람의 타락으로 깨져버렸다. 그 사명을 순종하지 못했다. 자, 그걸 예수의 구원을 통해서 이제 다시 회복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극히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거 아니고요,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져 가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창세기는 그걸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그 다스림을 이루어갈 때 각 개인으로 하지 않고 뭐로 한다? 한 몸 된 가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몸 된 가정. 번성하고 충만하여 다스리라는 사명이 남자만 아니면 여자만 각각 따로가 아니라 남과 여가 한 몸을 이루는 가정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의 기록은 그냥 하나님이 이거 만드셨다,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가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보다 뭐로 이루어진다? 가정으로. 남자 여자가 한 몸 되는 가정. 가정을 통해 만물에 대한 사람의 사명과 책임이 완수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께 중요한 겁니다. 가정이 이렇게 중요해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통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초 단위가 개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창세기 기록을 보면 가정이 가장 기초 단위가 되는 거예요. 가정으로 시작하여 지역사회로 나아가 그리고 민족과 교회까지 이루는 그 영광의 일들, 그 가장 기본적인 건 뭐다고요? 가정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냥 하나님의 성도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녀로. 근데 여러분, 이 부모와 자녀 관계를 표현하는 건 그냥 우리에게 친밀한 어떤 친밀함을 상징하는 것이 가정이라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일이 바로 아버지와 자녀 되는 가정이 기본 단위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부모님이고
내가 자녀인 거예요. 우리 신앙이 기본적으로 가정이에요. 가정, 그 가정됨으로 우리 신앙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교육이라는 것도 원래 성경이 가르치는 건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신앙교육은 교회가 시키는 줄 알고 있고, 그죠? 교육은 학교가 시키는 줄 알고 있죠.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육은 무엇보다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가정에서. 그래서 신명기서 이제 6장 말씀을 보는데 6장 4절부터 7절 율법교육, 신앙교육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그래요. 근데 뭘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근데 이 율법을 지금 어떻게 하라? 그 다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개인적으로 마음에 새기죠. 그렇지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그러니까 너희 가정 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자녀에게 이 율법,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 가르침을 계속하여 어떻게 하라? 가르쳐라.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육은 다른 곳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이루어진다? 요새에서야 이제 교회 학교가 나타나고 주일 학교가 영국에서는 16세기부터 진행이 되고 미국에서는 19세기 초반부터 이제 교회 학교가 나타나고 한국도 선교사님이 들어오면서 교회 학교를 세웠지만 실상 교회 교육의 신앙 교육의 가장 중심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가정.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정은 이렇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가정에 대해서 공격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인 거죠. 남과 여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가정을 파괴하는 공작이 사단의 괴략인 거예요. 뭐 불륜과 음행으로 가정을 깨트리는 시도는 물론이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불화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가족을 깨트리려고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일정 부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 가족 문제예요. 부모, 아니 남편과 아내의 불화, 그것만 아니죠.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불화, 또 형제 간의 불화, 이 가정 안에서의 불화가 우리를 되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개개인이 서로가 힘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밑바닥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괴략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현대사회는 가정이 붕괴되는 시대죠. 현대사회는 가정이 붕괴됩니다. 가장 우리의 가정을 붕괴하는 일이 뭐죠? 동성애죠. 동성애. 몇 주 전에 소식을 들었더니 독일은 어릴 때부터 자기 성 정체성을 자기가 결정할 권리를 이미 법안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살다가 내가 남자가 하기 싫고 여자가 되고 싶으면 자기가 나 이제 여자야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로 살다가 난 정말 살기 싫다 그러면 난 남자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근데 여러분, 이 동성애가 성의 뭐 자기 선택권, 뭐 소수 인권 이게 아니고요. 그 밑바닥이 뭐죠? 성경의 이 가정을 근본부터 창세기 1장에 이미 남과 여가 한 몸이 되어 이루는 그 가정을 이걸 지금 흔들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깨지면 창세기가 다 깨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깨져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출산율이 몇 %죠? 한 가정당 0.65명인가? 조금 지나면 두 가정당 하나 낳는 거예요. 뭐 같이 기르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경제적 이유예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라. 근데 여러분, 이 돈 때문인 것 같지만 그 밑바닥인 결국 뭐죠? 그 밑바닥인 경제를 이유로 삼아 우리의 가정을 허무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괴략이 여기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근처에도 오피스텔이 참 많이 세워지고 있고 오피스텔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써 있는데 모르겠어요. 전 이 근처에서 부부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젊은 남녀들만 봅니다.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왠지 보니까 결혼한 것 같지 않고 그냥 동거만 하는 사람. 물론 뭐 그 동거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아닌데
뭔가 가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가정, 남과의 정상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사는. 근데 그 이후에 밑바닥에 뭐가 있죠? 경제 때문에, 돈 때문에. 근데 돈 때문에 지금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돈이 결국 뭐죠?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은 한 번에 겸하여 섬길 수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그 부분. 예. 자, 지금 제가 말한 건 이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는 외부적인 공격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저는 또 외부적인 공격이지만 더 중요한 공격은 내부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부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에 더 쉽게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그 내부의 공격은 뭐냐? 네, 가정 안에서의 불신앙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 이것이 성경의 가정을 내부에서부터 무너집니다. 모든 조직과 모든 일에 허물어짐은 외부에서 시작돼요, 내부에서 시작돼요? 외부에서 시작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내부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부가 강하면 외부의 공격에 이겨냅니다. 그러나 내부가 부실하면 쉽게 외부의 공격에도 허물어지게 돼요. 즉 우리의 가정들이, 성도의 가정들이 바로 이 하나님적인 사고와 세계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취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을 보면요, 두 가정이 비교가 되어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싸웠다가, 그 사람들이 원래 타락하고 했는데 결국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기고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지만 동시에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성소에 바쳐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선지자로서 자라났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선지자로 자라나는 일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은 제가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의 왕정, 하나님의 다스림, 사사기 시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만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통치와 영광을 드러내는 책인데, 그 서두에 무슨 민족과 정치와 경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주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너희들의 타락과 너희들의 불순종은 실상은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엘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신실하게 서 있었지만 그가 그 가정 안에서 잘못 가르쳤기에 두 아들이 패역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망쳤지만, 그러나 한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바치고 기도하고 신실하게 후원하였더니 그 아들이 민족을 구하는 선지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무엘상은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가정의 실패가 민족의 실패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성공이 민족의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 한 가정 안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를 키우고 그 신앙의 유산이 제대로 전수가 되느냐, 이게 관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본문을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일견 보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렇죠, 수고한 대로 먹고 자녀와 아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 가정을 넘어 민족과 믿음의 공동체도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서술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못 읽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못 읽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뭘 받을 것의 구조로 쓰인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따라 행하면 일하는 만큼이나 보상을 받을 것이고 그 가정엔 풍성한 열매가 언제나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 뭘 한다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을 시작하는 시편 1편 서두가 뭐라고 그러죠? 복 있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시편은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호와 복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복은 어떠한 모습이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게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게 복 있는 거고, 그 복은 이러한 풍성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각 개인이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 가정으로 믿음과 순종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남편 혼자, 아내 혼자, 자녀들만, 부모들만이 그냥 자기만 믿음 생활하는 것에 멈추면 안 돼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초 단위가 가정, 개인이 아니라 어떤 단위일 거라고요? 가정.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순종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기본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여기 이제 뭐 청소년부도 있고 청년들도 있지만 결혼할 때 대략적이면 예수 같은 믿음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아내와 남편과 결혼하면 복 받는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게 우리의 삶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우리 아내가 나같이 불신자와 결혼해서 얼마나 지금도 고통당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이루어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 가정을 만들어요. 자,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세요.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은 바로 이러한 충만한 복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세 가지 과일 열매로 설명하죠. 결실나무로. 첫 번째가 포도나무, 두 번째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세 번째가 뭐죠? 무화과나무. 그 중에 아내는 결실한, 믿음의 가정은 기본적으로 아내가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들, 그 성품적인 것들까지 이야기하는. 그리고 아내는 뭐라고 하죠? 어린 감. 아직 열매 안 맺었지만 앞으로의 열매가 확정적인, 하나님이 열리라고 약속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의 온전한 믿음을 이루면 이 일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나는 믿음을 갖는데 우리 가정 구성원들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떡할까요? 가령 부모는 복을 받아서 결실한 포도나무의 축복이 계속 있는데 자녀는 이 가정의 복을 얻지 못해서 그저 이 감람나무의 열매가 열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부모 세대의 복은 있는데 자녀 세대의 복이 결실이 없다면 말입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되죠? 너무 아플 거예요. 너무 아플 거예요. 가정의 기쁨과 평강이 자리 잡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근데 혹시 우리 중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런 아픈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떡해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믿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지들이 고집피고 나가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냥 이해할 만해요. 이해할 만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좀 생각해 보았으면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가정의 신앙과 믿음의 충만함을 위해서 제대로 된 영적 방향성을 우리가 세워 왔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제대로 왔느냐? 저는요, 오늘 본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세상 경제 질서가 왜곡이 돼서 서운하게 자기가 일을 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보상을 끝내는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이 타락한 왜곡된 삶의 방향을 거기에 내가 적응해 버린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지 못한 채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나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 경제 생활을 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중요한 가르침과 교훈으로 자녀들에게 전달될 때다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내부 공격 중에 가장 중요한 공격을, 유혹을 재물로 봅니다. 물질과 돈으로 봐요. 가정생계 고민 안 하는 가정 없어요. 다 얼마큼 벌어야 되고 어떻게 벌었는지 고민하죠. 근데 이런 고민 가운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이 아닌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 대한 메시지가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 잘 섬겨야지. 근데 한쪽에서 어떻게 하죠? 그래도 성공하고 돈 많이 벌 수 있으면 해야지. 이렇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거 구체적인 사례를 다 들기 시작하면 우리 성도도 진짜 가슴 아플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가령 뭐 우리들의 아이들의 학원부터 시작해서, 그죠? 우리의 주일 성수까지 방해하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말 못할 그 하나님께 드러내지 못한 선택들 말입니다. 그 모든 선택들을 내가 쓰려고 하다가 손을 멈췄어요. 네, 가슴이 아픈 거죠. 우린 사실 알아요. 이런 우리한 말씀을. 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은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재물 편에 있어요? 면목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아니야,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너 출세해야 돼, 그 가르침을 갖고 있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믿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믿는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틀어요. 왜 틀까요? 아니 왜 트냐고. 왜 틀까요? 걱정돼서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틀어요. 자, 가정의 외부적인 공격은 가정 내부가 약해지면 하는 거고, 우리 내부 안에서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답게 만들어가는 일들이 지금 힘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들어가면 어느샌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중간 곳곳마다 가정에 구멍이 나기 생겨.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순간 외부적인 공격이 흔들리면 갑자기 허물어지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태신자 작정을 우리 성도님들이 해줬는데, 태신자 작정한 거의 80% 이상이 자기 자녀들입니다. 근데 나는 권사님들하고 이미 5년 이상을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지금 교회 밖에 있는지를 저는 압니다. 네. 이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왜 지금은 교회 밖에 있을까? 세파가, 그들의 환경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곤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부적인 말, 가정 안에서의 우리의 영적 교훈의 메시지는 지금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신앙은 결국 개인이 선택하죠. 우리 자녀들이 결국 자신이 선택해요. 하지만 그들이 고집쓰고 자신의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세워야 될 메시지와 가르침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그분은 자기를 예배하고 높이고 순종한 자에게 복을 준다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이 부모 세대가 우리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방향을 놓고 이제까지 가르쳐 왔는지를 다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방향은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적 교훈과 메시지의 리셋이 필요한 거예요. 리셋. 방향을 다시 조정해라. 조정해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내가 이제 무엇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지, 이걸 마음에 정하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놓고 나와 내 집은 이제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해요. 이 말은 그들 백성 안에 지금 우상숭배 기운이 있다는 걸 알아챈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고백을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앵커로 박아놓은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백성이다. 이것을 너희가 기억해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이 힘들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를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데요. 좀 긴데 오늘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청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2년 반이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건 뭐 하지 말라? 이래라? 그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복음이 무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지, 그들의 삶의 신앙의 방향이 무언지가 분명하게 자리 잡아 있지 않아요. 뒤죽박죽 혼돈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성공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잘 믿으라고 그러고. 근데 이런 가르침들이 내가 볼 때 부모 세대예요. 결국 교회예요. 서로 주고받는 가정 속에서 뭔가가 달라요. 뭔가가 분불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부모의 통제를 이제 받지 않는 청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복음이 그 안에서 작동하지가 않아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있어요. 택한 자를 붙잡고 불의 길을 세우며 그를 밀어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심령에 사로잡히면 그 아이들이 흔들릴지언정 요동은 칠 수 있어도 그냥 결국 그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힘을 받게 돼요. 근데 이 복음이 자리 잡지 못하면 미는 대로 밀리고 끌리는 대로 끌리고 흔들리는 대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한테 지금 원하는 건 예배 똑바로 다녀라, 뭐 잘 입고 다녀라, 교회 나오면 뭐 해라, 그런 말 전혀 안 합니다. 그런 얘기 안 해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게 중요치 않아요. 예수 믿는 게 뭐고 복음이 어떤 의미고 우리 안에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제 영적 교훈의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말보단 하나님을 잘 믿어라고 가르치십시오. 그게 이 땅에서 행복한 길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그걸 안 가르친다면요, 우리 자녀들 세상적으로는 성공할지 몰라도 그것도 단짝이고요,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그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가르침이 분명하게 자리 잡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영적 방향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방향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 자녀 세들에게 그걸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또 그것들을 그들의 자녀에게 전하여 신앙의 건강